안녕하십니까. 성령충만 연구의 이영교입니다. 오늘은 회개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회개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셨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길래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를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과 불세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적용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거나 기도할 때거나 길을 갈 때거나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에 잡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해 잡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는 그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죄 사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가 육체의 묶임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통해서 회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다. 육체에서 돌이켜 성령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회개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네요. 또 세상 근심은 왜 사망을 이룰까요? 세상 근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대요. 여기서 사망은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근심을 감사나 용서를 통해서 그 감사와 용서를 통해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회개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어떻게 가능한지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돕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다 아실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마땅히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른대.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건데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 궁금하시죠? 이거는 우리 안에 깊숙이 쌓여있는, 우리 영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내일 죄를 짓고 모레를 죄를 지은다고 치면 3일, 4일, 10일,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그 죄를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분노, 그 미움, 그 안 좋은 감정들은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 영 깊숙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요. 그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 미워하는 것이 또 쌓이고, 그 시기하는 것이 또 쌓이고, 그 분노가 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그 생각들을, 그 죄를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 속에 잠겨있는, 묶여있는 그 죄들이 우리의 현재 의식, 현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분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잘 삐지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그런 이유가 내 영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형제에게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현재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죄일까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이렇게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에 잡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묶임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 하늘문을 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에 자복을 해서 다 뱉어내야 되는데 이 안에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알아요. 우리가 마땅히 그 회개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떤 생각 때문에 어디에 어떤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보고 다 들어가서 다 헤집어 놓을 수 있고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님만이,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으면 진짜 말하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정말 통에 잡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10년 전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육체의 결박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움이란 감정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던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다툼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내게 육체의 결박, 죄의 결박 안에 묶여있는 것들 어떻게 풀어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회개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죄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한 것이 죄라고 배웠어요. 생각으로 남의 거를 훔치고 이런 건 세상에서 죄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물건을 훔쳤을 때 들키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기독교는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자이고, 너희가 이웃의 물건을 보고 탐을 내면, 탐심을 가지면 너는 도둑놈이다. 도둑질 이미 한 것이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죠. 자기의 백성들이 죄에 묶여 있을 때에 성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만으로 해도 그 생각이 죄다. 왜 죄일까요? 세상에서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육체의 결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내 안에 영적인 세계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죄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과 불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너희 안에 육체의 결박, 죄의 결박을 먼저 끊어내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죄가 왜 죄인지 생각만 해도 그게 왜 죄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은 곧 불의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은 생각, 분내는 이런 모든 생각들에 내가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했어요. 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기 전에는 저도 그게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뭐가 죄야? 저 예전에 2008년 2월 22일 날 금요철야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울지?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왜 울고 있는 거야? 창피하게. 저도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육체의 결박, 죄의 결박에 묶여서 천국문이 닫혀버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해 자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회개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무슨 죄에 어떤 죄에 묶여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찔러 쪼개 주셔. 저의 영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미움, 시기, 질투, 분냄, 미워하는 그 생각들을 진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통해 잡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육체의 결박을 끊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